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기준이 인물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분이 막 좋지 않으세요? 막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칙칙한 어른들만 있다가 어린아이들이 딱 오니까 막 행복해지고 막 무대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고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라는 거죠.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요, 가정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구출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아주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었어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자랑할 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주셨던 모든 은혜 다 빼앗기고 오히려 지배받는 민족이 되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느 순간 신앙의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되어버리니까 그 위 세대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한량없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완전히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먼저 세대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좋은 성전을 남겨두고 좋은 시스템 복지를 남겨놔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 다 헛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이요, 다른 세대 세워놓으니까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고 그 교회들이 절로 넘어가고 이 십자가 있었던 강대상에 석가모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상이 다 이게 불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계속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요, 영적으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발전을 해도요, 다음 세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먼저 된 세대가 해야 될 일은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올바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하고 했으니까 이제 부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 책임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애들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애들 화나면 안 하나 이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파로르 기조라는 뜻입니다. 파로르 기조. 이게 뭐냐면 어떤 자극으로 촉발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노한 게 아니라, 그냥 화낸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을 받아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말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자녀들이 노한 이유가 뭔지 알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게 되면요,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죠. 아데미 신상을,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아데미야 아데미야 외치는데 막 온성이 진동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뭐예요? 죽을 위기까지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자체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땅이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변화됐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도 주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이 혼재되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 갖고 아이들 키워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이 행복한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정확한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만이 아이들이 노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기준, 선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그것만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진짜 화난 이유는요, 기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부모님이 혼내는 기준이 없어. 똑같은 거 했는데 어느 때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가.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거 했는데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막 혼내.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막 받고 왔어, 부모님이. 그럼 갑자기 아이들 집합해가지고,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가정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 집은 오늘부터 철저하게 예배로 마무리하는 집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셔, 하나님이 막 살리셔 하고 막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시험 성적이 저보다 떨어졌어. 그러면요, 조금 전까지 저녁에 가족 예배로 드렸던 장소가 가족 회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너희들 일단 성적부터 올려야겠다. 이제 예배보다는 공부부터 하자. 그리고 주일날도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학원을 좀 가야겠다. 나중에 대학 잘 간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아. 대학 가면 또 늦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막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막 했던 분들이 갑자기 눈앞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야, 공부가 먼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뭐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입니까?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매년마다 가훈 조사에 갔어요. 근면, 선실, 체규함수. 그게 저희 가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훈이란 게 뭐예요? 우리 집 기준이 아니냐? 이거 기준이다 이거죠. 기준. 근데 요즘은 가훈 조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기준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기준이 없으니까 매일 가치관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듣도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밖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막 세상 교육, 교회 교육 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헷갈리는 아이들이 언제 바로 잡히는 줄 아세요?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잡히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길을 제시하는 아이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또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 길이 맞구나. 그러니까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가치관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정답이 없는, 답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아이들이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인물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확실한 기준 제시할 때 인물 나오는 거예요. 영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이요, 중상층 자녀들에서 자꾸만 나오니까 한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산층의 부모들이요, 애들 어린 아기일 때부터 젖을 먹이는데 운다고 주질 않은 거예요. 딱 시간을 4시간에 맞춰서 딱 6번 주는 거예요. 막 울고 보채도 안 줘. 시간에 딱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뭘 배우느냐? 인내를 배워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확한 체계와 시간이 있구나. 이걸 배워요. 그리고 마트 가가지고 졸른다고 사주질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줄게, 사줄게. 철저한 거예요. 안 하면 절대 안 줘. 근데 하면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약의식과 약속의식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신앙을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가족에서 벌써부터 약속의식이 딱 잡히니까요,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약속은 지켜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도 이기고 삶에서도 이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자체에 막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삶이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부모의 기준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루충은 기준이 없어요. 울 때마다 주고 자기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확고한 선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인물이 됩니다. 정체성을 갖거든요. 내가 가야 될 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정확한 부모들이 항상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진리와 생명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 길 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모든 전통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어떤 것이 도대체 답인지 모르는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확실한 기준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영적인 기준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애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요, 자신의 생명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때는 부모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많아진 걸 보고, 야, 이거 군대가 되면 우리를 반격하면 우리 큰일 나겠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부터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는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모세가 태어나는 이 시기는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의 그러한 위협과 압박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그러한 바로가 등장해서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되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바로의 압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위기의 시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밖으로 내보내면, 학교 보내면 어떻게 될지 매일매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모세의 시대. 그런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정말 이거 살 수 있을까 하는데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자로 컸대요. 그래서 하는 모든 말과 일들이 능하였대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지혜를 배웠더니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걸 배웠는지 아시겠죠?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지도자로 섰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던 아이가 지금은 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게 뭐냐면 그 여자가 모세의 엄마잖아요.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볼 때 보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선, 확실한 기준. 그게 뭐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아닌가, 이거 봤다는 거죠. 여기서 잘생긴 것이 제가 늘 말씀하시는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인데 보고라는 단어가 라라고 해서 감지했다, 느꼈다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지금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 살렸다가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미 아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뭘 선택합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요. 자기가 키울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키웠다는 거예요. 석 달은 100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큰 상태니까 이 아이 키울 수 없는 상황. 뭐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키울 수 있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서 갈대상자인 테바의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내가 키우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그게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테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세가 왜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들 안심합니다. 아, 우리 믿음의 집안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모세 엄마가 가만히 놔뒀습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가르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집이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해서 애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예배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이 아이들 끌고 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 다 믿으면서 다 떠나는 아이들이 돼요. 우리 집안은 왜 저런 게 태어났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절박함, 그런 이 아이가 그냥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니까 그러고 그냥 안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동성애와 또 뭐가 있어요? 진화론.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을 가르쳐도 그래,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고 뭐예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웠다고, 은혜로 키웠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죠? 네. 지금 뭐 한국의 탑 가수인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와 귀를 다 얻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30살 안 된 것 같은데 47억짜리 건물을 샀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친구들인데, 이 정도 부와 귀를 누리고 또한 그 유혹이 많은 연예계에 있다 보면 흔들릴 만도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보고 이 부모님의 간증을 한 걸 보니까 특별히 이 친구들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가요계에 정말 오랫동안 됐는데 전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은 걸 봤어요. 이 오빠가 거의 곡을 만드는데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선배가 그랬대요. 야, 이 두 사람은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오빠는요, 대형 기획사 회장이 자, 축하한다고 술을 보냈는데 그 회장의 술을 유일하게 거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이제 그 선배 가수가 유명한 가수예요. 야, 술을 먹어야 진짜 영감 있는 곡을 만들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은 술로 인한 영감으로 곡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나의 신념입니다. 딱 그러더래요.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에게 어떤 이제 연예인 선배가, 야, 넌 참 순수하고 착한 것 같다. 너의 말과 행동이 참 순수하고 착하다 그랬더니 이 여자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말과 행동은 다만 나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나는 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30도 안 된 정말 부하기를 다 누린 이러한 친구들이 이러한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알고 봤더니 이 가수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근데 이 몽골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선교비가 없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홈스쿨링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할 수 없이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봤더니 그 부모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양보했는데 한 가지 양보 안 했대요.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대요. 그거 뭐냐? 하루에 한 번씩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취하라. 그러니까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계속 간섭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히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이 아이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잊지 않고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자리를 떠나서 우리끼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 오디션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참 우리 집도 이러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겠구나.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그 부모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구나.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언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가르치래. 아이 때부터. 좀 크면 가르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기준 갖고 마땅히 행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늙어서 떠나지 않은 그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이들을 기능으로 보죠. 뭘 잘하고 뭔가 이루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인 우리가 똑같이 아이를 기능으로 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보배임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아이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여기면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틀린 낱말을 고쳐 쓰세요라는 거였어요. 자, 무엇이 틀렸습니까? 예? 뭐가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다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뭐예요? 답은 맛이죠. 티귿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시옷이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이걸 안 고치고 뒤에 걸 고쳐요. 나 혼자 먹어야지를 같이 먹어야지로 바꿔요. 세상의 답은 맛있겠다가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치관은 달라요. 난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어야지. 이 아이의 가치 속에는요, 혼자 왜 먹어?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더불어 사는, 같이 사는.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의인. 의인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했다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의인이고요. 또한 회복된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함께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나 혼자가 사는 사람이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요, 함께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을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인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인물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건 언제 태어나요? 확실한 기준 갖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확한 부모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는 그런 헷갈리는 기준 주지 말고
정확하게 기준 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가진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게 뭐예요?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주의 뜻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뜻, 이거요 내가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지고 또한 교사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에 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한된 공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외양간에서 치유하고 회복돼서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며 뛰어나가는 그 송아지 같은 아이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하는 그곳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외양간을 뛰어넘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그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먼저 된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살 길이 뭐냐? 진짜 너희가 행복할 길이 뭐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뭐냐?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외양간에서 뛰어넘어 마음껏 이 세상을 자기의 꿈 안에서 펼쳐나가는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먼저 된 세대가 정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먼저 된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그들도 역시도 마땅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